어제 일자 큐티를 보시면요, 두 명의 중풍병에 걸린 환자들이 두 명의 중병에 걸린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본문이라 함은 5장,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인데요. 두 명의 중병에 걸린 환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한 명은 온 몸에 나병이 이렇게 이제 퍼져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명은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거동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진 채로 그 침상을 통째로 들고 와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어떠한 이유를,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와서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정말 막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그 중병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나서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그 나병에 걸린 환자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부탁을 하세요. 쉬, 비밀이야. 너 고침받았다는 거 비밀로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부탁을 하냐면 비밀로 하되 제사장에게 돌아가서 너의 몸의 나음을 입증해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의 짐을, 침상을 들고 그리고 내 집으로 가라 그래요. 다시 말해, 제사장에게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 제사장과 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병을 얻게 되고 병이 시작된 곳이, 이들이 왔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내가 나병에 걸린다면요, 그 나병의 판명을 받고 나병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건 정말 인생의 180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병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아파서 그냥 아픈 질병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거나 접촉이 되면 그 접촉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나병의 증상이 딱 보이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장님 몸이 이래가지고 좀 몸이 뭔가 피부 간지럽고 뭔가 이상해요. 곰팡이 같은 게 이렇게 좀 있어요. 나병이 의심되는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합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당신 암입니다 이런 말이라고 하잖아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병이라고요? 의심스러우니까 조심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세요. 한번 호전된 걸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한 주간 이제 딱 돌아갔는데, 그것이 피부병이면 점점 이렇게 나아지는 호전의 모습이 보여주는데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나병입니다. 땅땅땅 판명을 하면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모든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누구와도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띄면 양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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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소리치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게 나병 환자의 운명입니다. 그 나병의 시작점이 판명받은 그 자리가 바로 제사장이죠. 그리고 나병이 나으면요, 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라고 했냐면, 내가 꽉 깨끗이 나섰습니다 라는 판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가서 또 몸을 보여줍니다. 제가 옛날에 그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아, 맞네요.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은 또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명의 사람을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신 게 아니라, 올 때는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지만 그들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온 곳으로부터 돌려보내십니다. 분명히 내가 마지막으로 제사장을 봤을 때는 나는 나병이 걸려 있어서 그 격리된 사람으로 왔지만, 분명히 내가 집을 나설 때에는 침상에 눕혀진 채 중풍병에 걸려 몸을 거동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갔던 그곳은 분명히 똑같은 곳을 가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 나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brand new person,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그러한 새로운 삶의 마음으로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요? 나의 변화를 가장 잘 발견하고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빨리 파악하고 빨리 느끼는 곳이 집 아닙니까? 이를테면 우리 애가 맨날 이렇게 막 이런 표정을 짓고 다니다가 애가 어제 중고등부 예배 갔다 오더니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바로 그 가정이고 집입니다.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어떠한 변화를 얼마만큼 내 가정에 돌아가서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간 나의 말과 행동은 얼마나 새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전혀 새로워진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왔던지 간에 완전히 새로운 brand new person이 되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종교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완전히 살아서 돌아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모두가 회피하고 모두가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켰던 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것도 나 스스로 할 수 없고 내가 능력이 없다 생각하는 내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내 발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 생명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내세우고 교회를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그렇게 영적인 나는 나병 환자였고 영적인 중풍병자였지만 내가 주님 만나서 자유함을 얻고 고침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더해가면 더해갈 때마다 나의 옛 자아는 점점 죽어져 가고 주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누구도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 만나서 돌아오는 사람이나 만나기 전의 사람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 드려도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뭔가 나의 구함과 나의 기도가,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과 온전한 기도의 소통이 있으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공식인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인격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진짜 어떠한 변화를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거 돌아볼 새 없이 내가 이전에 해왔던 나의 습관대로, 내가 이전에 겪어왔던 나의 고정관념대로 그것과 무엇인가가 다르면 잘못됐다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분명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도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나는 과연 이곳에서 주님과의 어떠한 교제를 통해 얼마만큼 새로워지셨는가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 생명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생명의 능력을 집중하는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생명이 회복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프로그램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데 시설이 뭐가 중요합니까? 장소가 뭐가 중요합니까?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살아나고 절망과 위기 속에 있던 나의 어두웠던 심령이 새로워지는데, 그 생명의 능력만 있으면 됐지 뭐 다른 것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찾아가 봤는데 희망이 없대요. 백신도 없대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들립니다. 저기 어디 산골 마을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다 낫다더라. 너 저기 고흥동 그 동네 중풍병자 알지? 요즘에 팔팔대고 뛰어다니는 거 알아? 너 그 나병 환자 알지? 요즘에 꿀피부 돼가지고 완전 베이비 페이스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몰라? 다 그 예수님 만나서 그래. 여러분, 그 희망의 소식을 딱 들었다고 칩시다. 그래? 그럼 그분 어디 계셔? 저기 그 강원도 산골 어디에 있다더라. 나 멀어서 못 가겠다. 야, 아무 내 자녀가 살아나는 건 고사하고야. 멀어서 좀 갈만한 데 가야지. 여러분, 그러실 부모님 계십니까? 아니, 무슨 중병에 희귀병에 걸려서 고침받는 걸 떠나서 어디 맛있다고만 해도 우리는 그 맛집 목숨 걸고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또 여기 세종 조금만 벗어나면 어디 맛있는 집이 있대요. 좋은 데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내비게이션을 찍고 찾아갔지요. 정말 꼬부랑 할머니가 꼬불길을 꼬불꼬불 올라가. 와, 진짜 세상에 그런 꼬불길을 타고 막 가다가 멀미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골에 무슨 선한 곳이 날 게 있나 가봤더니 식당 하나 딱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그냥 나왔습니다. 아니, 그 시골에 여러분 맛집 찾아가 보셨잖아요. 찾아가면 별로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정통집이나 그 옆집이나 그냥 눈 가리고 보면 그냥 다 그것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남은 때 보면 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맛집 하나 소문나면 그렇게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막 기다리면서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또 들었던 이야기인데, 좀 있으신 분들은 야, 오늘 사시미가 좀 땡기지 않니? 비행기 타고 일본 다녀오신다면서요. 네, 진짜로 그런데요. 오늘 점심은 일본에서 오키나와에서 우리 회 한 접시. 갔다 온대요. 아니, 내가 맛있는 맛집만 찾아가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 찾아가는 게 이 배달의 민족 대한민국인데, 네? 원하는 거 전화만 하면 다 갖다 주는 민족인데,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다는 소문이 왜 안 나냐는 겁니다. 왜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 속에 그 변화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명의 회복이 드러나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 왜 나는 안타까워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하실이 아닌 저 산골에 있어도 그 생명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리 비밀이라 감추려 해도 그 빛은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게 빛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요, 예수님으로 인한 그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이요, 우리가 진짜 간구하고 찾고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만 살아나면 됩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이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시 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이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려야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시설을 탓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낡아서 그래, 낡아서. 지하실이라서 안 와. 멀어서 안 와. 대중교통이 없어서 안 와. 다시 말해, 생명이 아닌 다른 이런저런 핑계들을 찾으면서 그것들을 메꿔 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나아오는 사람들의 기대 역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에 두지 않고 좋은 시설이나 좋은 프로그램을 누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와요. 여러분, 예배는 드림입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림에 있습니다. 내가 그 드림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나에게 받음으로, 나에게 전달됨으로 우리는 받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드릴 것 없이 뭘 자꾸 받으려고만 합니까? 그러니 드리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으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아무리 시설이 좋아하고, 아무리 교회가 많아져도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인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있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오늘도 이 세상 속에는 큰 소망과 희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을 회복해 갑시다.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내 마음의 질병이 고쳐지기를 믿고 기대함으로 나아오십시오. 어떠한 열정도 없이 그냥 멍하니 앉아서 있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길만 닿더라도 내가 낫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회복이 되지 않는 그 일, 그 문제가 바로 이 예배의 이 순간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대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그 풍성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후에 예수님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자, 레위, 이름이 레위인데 직업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근데 그 세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요. 자,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이제 전 세계를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그 모든 나라들, 전 세계를 다스릴 때 모든 나라를 다 어떻게 관리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세워서 그 세관에 앉아서, 여기 예를 들어 여기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세금을 걷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상납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세금만 걷어다가 드리면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를 바쳐라 라는 건 세관만 아니까, 그 세리만 아니까 그냥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자꾸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서 똑같이 그냥 돈을 수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를 좋아할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우리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다 또 딴 나라 사람들 다 갖다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 세리를 죄인시 여겼고 그들을 가까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세관에서 앉아서 그 돈을 따꼴따꼴 밟고 있는 누구요? 레위라는 사람 옆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를 따르라 할지 듣고 나를 따르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가시다가 사람들 지나가 돈 내세요, 돈 내세요, 세금 내세요, 세금 내세요. 갑자기 세금 내세요. 나를 따르라.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뭐지?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에 따라나요. 28절 갑자기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뻘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 누군지 아십니까? 예? 레위가 누구예요? 모르죠? 레위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인가? 아니요. 레위가 사람 이름이에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마치 베드로 같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는 잘 아는데 레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이 레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 아버지 이름 뭡니까? 알파고가 아닙니다. 알페오입니다. 자, 알페오가 레위의 아버지인데 그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 일어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또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누구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내가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네요. 레위가 누굽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재밌는 거예요. 레위가 누구요? 예수님 쫓았는데 왜 뭐했대? 그게 아니라 계속 면밀히 살펴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요, 그 성경의 비밀의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게 재밌으면 내일 새벽 예배 또 오시면 더 재밌는 일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레위는 뭐냐면 당시에 히브리 통용되었던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 제국이 그 세계를 제패하면서 헬라 문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이 마태죠. 예, 여러분, 사울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이름을 바울이라 하라. 계명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 방식의 차이가 사울이고 바울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도 그 즉시 응답하고 내가 있던 모든 그 좋은 그 세리, 가만히 앉아서 돈만 받아먹는 그 세리직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28절을 볼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내 욕심과 내 마음의 생각을 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주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욕심도 버리고, 나의 여태까지 있었던 경험도 버리고, 나의 고정관념도 버리고, 내가 모시고 섬겨왔던, 내가 쫓고 따라왔던 그 우상들을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레위가 대단한 건, 그 마태가 대단한 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 베드로와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줬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뻐가지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29절 말씀 보면 레위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무엇을? 큰 잔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있는 거예요. 와, 대박! 야, 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너 그때 그 표정 봤냐?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따르라. 나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손 내미신다. 야, 거기에 세리가 나만 있는 거냐? 야, 엄청 많은데 나한테 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거 아니냐? 여러분, 그 기쁨에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알지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을 먼저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의 이름을 택하여 부르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여러분 잔치하셨습니까? 많고 많은 죄인들 중에 나를 택하셔 불러주셨잖아. 나 너무 감사해서 기쁨의 잔치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으로 이상한 거,
은혜를 받으면 자꾸 내가 뺏길까봐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을 택해 주세요. 왜 나의 이름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여러분, 잘못된 종교예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같이 힘없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을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택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 라고 그 부르심에 나라고요? 주님! 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와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내 삶에 나를 먼저 택하여 부르신 그 기쁨의 잔치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잔치하고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 문제가 없는데 꼭 그 잔치에 삐죽이가 있어요. 삐죽이 30절 보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 아니 옆에서 다 기뻐가지고 신나가지고 잔치라고 했는데 옆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비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러면서 뭐 또 하는 말이, 뭐 요한의 저 밑에 뭐 33절 34절 보면 뭐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도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다 막 기도도 하고 막 또 다 그러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임 가운데 그 삐죽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정말 우리는 있어요. 우리 뭐 동호회 모임 하면요, 우리가 있어 여기 갑시다 와 하지만 그거 간다고 뭐가 달라져요? 지난번에 갔었어. 이 삐죽이, 일단 삐죽이들은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약간 다리를 한짝 하고 고개를 약간 이게 45도 각도로 팔 그거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거 왜 안 돼요? 삐죽이들이 꼭 있습니다. 자, 어딜 가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아무튼 놀라운 삐죽이들이 와가지고 막 옆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막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삐죽이들을 어떻게 대항하십니까? 내가 죄인들과 어울리면 나는 비방을 받고 욕먹고 나는 손가락질을 당해요. 난 억울해요. 난 죄인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이구야, 내가 지금 잘못 노선을 탔구나.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아니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죄인의 편에 서십니다. 31절과 32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다니실까요? 죄인을 찾으러 다니실까요? 죄인이겠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많은 곳을 기뻐하실까요? 죄인들이 많은 곳을 기뻐하실까요? 죄인들이 많은 곳을 위해서 더 기뻐하시겠지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아주 정상적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라면 의인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입니까? 죄인들이 많아야 좋은 교회입니까? 네? 그쵸? 여러분, 제가 이거를 깨닫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유, 세상에 이런 별 다양한 유니크한 사람들이 왜 여기에 다 모여있나? 아니, 뭐 가면 다른 게도 다 있어요. 다 그런 분들만 가는데, 아니 뭐 있나? 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쌤 죄인, 상처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 그게 바로 교회구나. 여러분, 죄인이 많은 곳이라고 해서 잘못된 곳이 아닙니다. 안 좋은 일이 겹친다고 해서 그게 저주받은 곳이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주님이 필요하신 곳이고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라면 그곳에 죄인이 가득해야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예, 원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 무슨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예,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경험해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방과 조롱에도 조금도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거나 창피하거나 자존심 상한다고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온유하게 대처하십니다. 왜 죄인들과 같이 모여? 세리들과 함께 있어요? 나 죄인 회개시키러 왔는데?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내가 의로운 자들 편에 서서 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대처 방법이 아니고요, 죄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 그리고 나면요, 그 죄인들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레위, 마태고, 그게 바로 삭개오죠. 예수님은요, 성도들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감싸고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뭐라고, 사람들의 비난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속상했던 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궁시렁거리는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속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구별도 차별도 없는 곳. 사람의 조롱이나 비난에 예민하거나 민감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민감한 곳. 사람의 체면이나 위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 이러한 곳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세종중문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의인이 없어? 의인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을까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2년 반 됐어요. 올해 4월 1일이 되면 이제 3년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반의 역사를 통해서 이만큼까지 오게 된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엄청난 프로그램 없습니다. 편안한 시설 없습니다. 그 흔한 조직도 없습니다. 조직 체계 없어요. 저도 고민해요. 이 문제를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지? 저도 고민하는데 성도님들은 이 문제를 누구한테, 조직 없습니다.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들여다보면 정말 문제투성이고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실 예배당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개척 이후로 오늘까지 크게나 작게나 이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속에서도 상처받고 떠나간 사람들 있습니다. 예, 맞아요, 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 누군가는 세종중문교회가 아니었다면 이미 포기했던,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 이미 그 낙심의 그 구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병든 마음이 고쳐주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더욱더 큰 주님의 계획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주님의 도구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어떠한 비방이나 손가락질이나 비난에 우리가 민감하지 말고 우리가 그 생명의 역사를 살리는데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회복해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 삶에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의 상태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상처도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그의 눈이 머무는 그곳은 바로 나의 슬픔이 있는 곳, 나의 고통이 있는 곳,
바로 그러한 곳이지만 내가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을 나의 상처와 또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머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 의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라 불리웠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보았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회개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지 마시고 죄인의 모습인 나의 삶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아 여러분, 내 삶에 치료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또 누군가를 책망하고 또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그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그 치료자가 없이는 나는 오늘 하루도 버텨내고 견뎌낼 수 없는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나서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옷깃에 손끝만 닿아더라도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나의 마음에 간절한 고백, 정말 그 나병 환자가 예수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아갔듯 그 중풍병자가 많은 무리들 속에서 천장을 뜯어내고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갔듯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 나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이미 나의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그의 손길에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아픔이 영원히 흐를 것 같았는데
우리의 치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이 시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사이에 있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내가 세상 누구를 찾아가도 치유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순간, 아버지,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따르고 믿고 섬겼지만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아버지, 나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아 아버지, 나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풍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 우리가 바로 서고 온전히 나의 치료자 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자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우상들과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구함만 이루어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방법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에도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편에 서셔서 죄인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이 자리에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먼저 보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격하여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그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더욱더 그 생명의 회복, 그 생명의 능력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잃어버려 다른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반드시 그곳에 가면 회복이 되고 반드시 그곳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치료로 말미암아 우리가 왔던 집으로 돌아가 우리의 변화의 빛을 우리가 세상 모든 곳에 비춰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